새 시대에는 새 생각이 필요해요. 새 시대가 시작됐는데 묵은 생각을 가지고 묵은 습관을 가지고 묵은 사고를 가지고 나아가면 새 시대가 열려지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아픔도 어제의 미련도 어제의 미움과 증오도 다 떨쳐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대해서 꿈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새 시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10월 달로 시작이 됩니다. 새해 첫날을 롯이 하샤나라 그러는데, 롯이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짐승의 머리, 사람의 머리. 이 공동체의 리더도 머리예요. 헤드죠. 그리고 하샤나라고 하는 말은 신년이라는 뜻이에요. 첫 해. 그래서 롯이 하샤나 그러면은 새해 첫날, 아주 소망이 넘치는 날이잖아요.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아침, 기상이 촉천한 그런 소망의 날이죠. 우리나라는 새해 첫날이 되면 떡국을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먹는다 그래요. 사과도 단데 거기다가 꿀을 발랐으니 얼마나 달아요. 새해는 이렇게 달콤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염원이죠. 그리고 뿔로 된 나팔을 분다고 그래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 소망의 선포식이 있을 때, 소망스러운 선포식을 알릴 때 새해 아침에 뿔로 나팔을 만들어서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새 시간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백성의 미래와 앞날을 축복해달라는 기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새 시간을 맞는 마음이에요. 새 시간을 맞고 새 시대를 맞은 백성들에게 지난날의 얼룩진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가볍고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에 출발하라, 그런 뜻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해요. 또 하나는 새해, 새 시간에 새 시대에 기대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여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본문을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돼요.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요. 소망이 넘치는 발걸음으로 고국에 지금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광야가 무서운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요.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사막이 무서운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길이 나고 거기에 바다가 생기고 강이 생기고 물이 흐른다. 거기는 더 이상 사막이 아니죠. 이건 꿈이에요. 미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그런 행복한 비전이죠. 꿈을 갖는 건 행복해요. 사람이 꿈이 있는 한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오늘이 어려워도 꿈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은, 내일이 약속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하게 되면 싸울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런 거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꿈을 펼치는 그것만 생각이 되는 거죠. 꿈을 갖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꿈은 내가 갖는 것이고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수록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아요. 큰 뜻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어떤 분은 낚시를 하다가 큰 고기 잡히면 놔주고 조그만 고기만 모아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은 프라이팬이 조그만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큰 고기를 잡으면 볶을 수가 없다고. 큰 꿈을 갖고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 히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 장사하면서 남의 집에 가 일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도 늘 기도했어요. 내가 미래에 크게 성공을 해서 미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세요. 오늘의 현실하고 미래의 꿈하고 너무 갭이 커. 꿈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런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꿈만 큰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려고는 노력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된다. 은혜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투자하자. 그래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내 일평생 동안 주일은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예배 드리는 달로 정하자.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해외에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본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갈지라도. 이게 그의 철칙이었어요. 꿈을 이루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중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지가 다른 거죠. 철저하게. 아무리 중요한 회의가 있다 할지라도 회의를 마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아들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물질을 요구하세요. 이걸 주님 앞에 미련 없이 드릴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중심 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려요. 더 있다가 1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4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음 달에 주실 줄 믿고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발상이 틀려. 차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린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현대인들에게는 순교 생활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주님 앞에 찾아가는 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가져와져 있는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은 순교적 삶이에요. 그만큼 헌신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그의 삶을 지켜보셨겠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일행의 모습을 지켜보셨던 주님의 눈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들여다보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보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참 성공해요.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해요. 한 번은 워싱턴에서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요. 가서 비행기가 내렸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요. 나왔는데 그러면 시원해야 되는데 또 깨름직해요. 화장실에 또 들어가요. 나왔다 들어가고 나왔다 들어가고 그 바람에 회의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역센터에 있는 사무실에 연락을 한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장실을 드나들거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무역센터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목숨을 바치고 미래를 바치고 나의 뜻을 바치고 나의 전 관심을 바쳐서 봉헌할 때 그게 진정한 봉헌이 되거든요. 그 봉헌은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결과가 아름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봉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아가 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냐, 그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과일나무를 심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은 법칙이에요. 이건 수학이라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의심할 필요 없어요. 주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는 생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결코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복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운명 직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의 기도를 해요. 예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 차례가 됐을 때 요셉에게 뭐라고 예언의 기도를 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담은 나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넘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는 거고,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국경을 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요셉은 요셉 한 사람이 아니었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나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내 민족도, 애굽 백성들도 함께 복을 받아요. 나는 결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꿈을 가져야 돼.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집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극히 기본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할 때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가 발전에, 경제계에 이바지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돼. 이런 뜻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부정 안 저질러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뭐냐면, 이 사업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가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사업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울타리를 넘어야 돼.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왕성해서 담을 넘는,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새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새 시간에 새 뜻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는 새 시대에 새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해방령이 떨어졌어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소망스럽게 발걸음으로 고국을 돌아가겠어요.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요.
얼마나 환희에 찬 발걸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가지 주의를 주십니다. 하나는 옛정일을 기억하지 말라. 저 애굽에서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옛날 생활을 할 때 거기서 찌들었던 모든 것들, 우상 섬겼던 모든 것들, 마음의 상처들, 원망들, 시비들, 분노,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걸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굳이 애굽을 건너게 하셨어요. 거기서 씻어내고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죠. 홍해를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애굽에서 살던 그 흔적 가지고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남루한 생각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새 세계인데 이제 고국에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그걸 주문하시는 거예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라. 또 하나는 그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 그리고 승냥이들, 짐승들까지 먹이며 그리고 내가 택한 내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비전 가운데 최고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묵시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 노력, 확고한 중심, 의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꿈을 꾸라니까 엄청난 꿈만 꾸고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삶에 중심이 필요하고 의지적 신앙이 중요해요. 의지적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건 하나님이 내시고, 광야의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어느 젊은이가 직장에 다니다가 너무 주일날도 자꾸 일 지키고 하니까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다른 직장을 가려고 면접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물어요. 왜 직장을 옮기려고 그러냐. 솔직하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길 지원했다고. 요즘에 면접할 때 그런 말하면 인기 없어요.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근데 그 젊은이는 합격을 했어요. 왜 합격했냐? 그 인사 담당관이 장로였거든.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확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은 내가 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여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아닌데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고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와줬고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줬고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고 문이 열렸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것이 그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잘나서 그랬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 먼저 가셨고, 사람을 보내셨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만들었고, 온정을 베풀도록 만들었고, 오늘 현재 콱 막힌 것 같은 현실이 알고 보니까 그것도 그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과정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하고 나가면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거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확고하게 뜨겁게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에서 간 실업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국 기업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한 번은 저를 고맙다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오늘 운동을 갑시다. 그래서 운동을 갔어요. 운동 도우미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인데 15살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먹을 걸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지금이 라마단 기간이라는 거예요. 해교도들 금식 기간. 여기 해교도들을 안 보니까 먹어 괜찮아. 그러고 줘도 한 삭고 안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슬림 해교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한 게 아니고 무섭다. 정말 무섭다. 내가 그날 섬뜩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부흥할 때 기독교는 십자군을 조직해가지고 해교도들을 핍박했어요. 무자비하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막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파죽지세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기독교 본부가 지금 터키 땅 이스탄불에 거기로 옮겨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이 있고 이스탄불에는 소피아 성당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태평 세월을 보냈어요. 태평 세월 속에서 긴장을 풀었고 그리고 무장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안심하면서 영적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해교도들은 라마단 되면은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터키라는 나라 이스탄불을 점령을 했고 기독교 본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피아 성당에 벽화를 그려놓은 기독교 그림들을 전부 지우고 덧칠을 해버리고 해교도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금식 기간만 되면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만드는 동안 기독교는 점점 풀어지고 해이해지고 안일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오늘도 고난주간 한 끼 하루 금식을 못 해가지고 금식하라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가지고 금식 못 한다고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그러는 동안 기독교는 쇠해버리고 해교도는 세계를 점령하는 힘, 능력, 파워를 가지고 파죽지세로 지금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이 뭐냐면 철야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느냐,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그를 향해서 나의 전 존재를 갖다가 봉헌하고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금년 살아간다면 나는 적어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만드시는 대역사가 주어지시리라.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때 어둠이 밝음으로, 비극이 소망으로, 막힘이 구멍이 뻥 뚫려지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